새벽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직능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 영혼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회복의 역사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가더니. 네, 믿고 가더니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까지 뜨거웠던 아시안컵에서요, 우리나라가 바레인과 3대1 승리를 한 후에 대표팀의 아주 절망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골키퍼였던 김승규가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중도 하차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걱정했지만 본인은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동안 아시안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것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승규의 부상이 너무나 안타깝다. 전력 손실이다. 그러나 부상도 축구의 일부이다. 잘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서 부상도 축구의 일부다. 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축구를 하는 사람은 언제든 부상당할 수 있다. 부득이 부상을 입었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부상이 축구의 일부이듯이 고통과 또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곧 우리 인생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끔 너무나 큰 아픔과 충격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과연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고통 중에 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보다 더 큰 고통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였던 이 왕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요. 좀 더 어렸을 때 집에서 문을 열다가 문 여는 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문을 열다가 발가락이 문에 찧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발가락에 살짝 상처가 갔는데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 앞에서 그러게 문 여는 거 조심히 열어야지 하면서 꾸중하듯이 말은 했지만 그 발가락 끝에 아주 살짝 까진 그 상처를 보면서도 마음 아프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왕의 신하는요,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였던 이 왕의 신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냥 신하가 아니고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 오늘 성경이 이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왕의 신하는 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사람의 삶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말 한마디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했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도 자신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이 왕의 신하에게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면, 고통이 찾아왔다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도 찾아왔다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건 못 나가건 그 누구에게나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재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그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 그 고난,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
또 인생의 내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왕의 신하에게도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뼈아픈 자신의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결국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기적과 같이 죽어가던, 병들어 죽어가던 자신의 아들이 기적과 같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왕의 신하의 그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믿고 가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야 할까요? 우리가 삶에 다가오는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가야 할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 중에 자신을 찾아온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고통 중에 자신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책망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기적을 봐야만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적만을 보고 생기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만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만을 보고 생기는 믿음은 왜 이렇게 쉽게 변질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적만을 보고 생기는 믿음은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따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누군가 나에게 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봐서라도 그 사람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믿음은요, 그 충성은요, 결국 더 큰 유익 앞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더 큰 유익과 이익 앞에서 결국 그 믿음과 충성은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만을 바라보고 생기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쪽 부분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 어떤 기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에 아주 잔잔한 대화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런 기적도 없었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에 아주 잔잔한 그런 대화만 있었을 뿐인데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기적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 더 잘 믿을게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깨달으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지 못했던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 복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소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왕의 신하는 기적을 봐야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문 50절 말씀에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왕의 신하가 무엇을 믿고 갔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 기적이 일어났는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기적이 보이지 않지만,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다가오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통이 축복임을 믿고 가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잘 돼야, 일이 잘 풀려야 예수님 더 잘 믿고 또 더 예수님께 나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궁에서 아주 편안하게 늦잠까지 잘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잘 돼야, 내가 잘 나가야 하나님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올바로 행하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고 매달리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올바른 그런 삶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일까요? 고난 없이, 고난은 없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축복된 삶일까요? 아니면 내가 고난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축복된 삶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왕의 신하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께로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고통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잘난 사람이었고 또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자신의 힘으로도, 자신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자신의 자녀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또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기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통 또한 축복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고통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축복임을 깨닫고 고난과 고통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국 왕이었던 조지 5세는요, 어느 날 작은 도시에 있는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도자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던 이 왕은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된 전시장을 관람하게 되었는데, 그 전시장 안에 2개의 꽃병만 특별하게 전시된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개의 꽃병은 모양도 무늬도 똑같은 꽃병이었지만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넘쳐났는데 또 하나는 윤기가 흐르지 않고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이 왕은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2개의 꽃병은 같은 듯 다른 것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불에 구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마주하는 고통과 고난은 결국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에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특별히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고통 앞에서 왕의 신하처럼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에, 매달릴 수 있기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오늘 왕의 신하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가족을 대신하여서 아픈 곳에 믿음으로 쓰러진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쓰러진 자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왕의 신하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았듯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 천배만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가정과 범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그 담임 목사님 감당하시는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부족없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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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